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시다. 고아의 아버지시다.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때로는 싸우시는 용사로 또 목자로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토기장이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인격적인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산성이시다. 방패가 되신다. 반석이 되신다.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바위다. 빛이다. 태양이다. 심지어 이사야서 8장 같은 데를 보시면 하나님을 함정과 올가미로 그렇게 호칭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힘과 방패가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수많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때로는 어떠한 개념적인 표현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하신 분, 만물의 창조주,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분, 어디나 계시는 분, 모든 육체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힘과 능력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분, 또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도움의 거처가 되시고 또 희망이 되시고 부활의 하나님 등등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름들, 하나님을 향한 이름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은 어떨 때는 모순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 이렇게 부르다가 또 한쪽에서는 평화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서로 다른 개념이죠. 또 인간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심판자 하나님, 다른 한쪽에서는 무한히 용서하시는 은혜 하나님,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같은 창세기에서도 그저 말씀으로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다가 또 다른 한편에서는 흙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어떤 교리,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에 달하는 역사의 과정 속에 각자가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경험했던 믿음의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과 상황과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개념, 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 절망과 희망,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 속에,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변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고정된 대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묻고 또 묻고 다시 묻고 또 다시 묻는.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첫째 아들을 미국에서 낳고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대략 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지고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존, 데이빗 그런 이름도 있고, 요셉, 다니엘 이런 이름도 있고 참 좋은 이름들이죠. 그리고 이제
족장들의 이름을 따서 에이브라임, 제이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모세스, 에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따라서 매튜, 마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사도가 된 바울의 이름을 따라서 폴이라는 이름도 참 많죠. 또 집사님 중에서 스테반, 스테판, 스티브 이런 이름도 많고요. 이름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이메뉴엘,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은혜의 불꽃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영어로는 임마누엘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보통 이름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당당해라. 너는 아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아들이다. 너 이름이 보통 이름이냐?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 나이가라 폭포 앞에 가서도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해라. 이거 우리 아버지 거라고. 저 미시간 호수, 넓은 호수에 가서도 이거 아버지 거라고 너 당당하게 외쳐라.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랬다간 사람들이 자기 다 이상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사랑받는 제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빠 요한이지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냐? 다시 물었어요. 요한복음에 있잖아. 그랬어요. 요한복음 누가 썼냐? 지가 썼다. 착각이라도 괜찮다. 내가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라. 베드로 수제자라 그랬는데 성경 몇 권 썼냐? 몇 장 썼냐? 베드로전서 후서 몇 장 안 된다. 요한은 요한복음 썼지. 요한 1서, 2서, 3서 썼지. 요한계시록까지 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래도 아직 잘 아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야, 트럼프 타워 앞에 가가지고 이거 우리 아버지 거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 가가지고 이거 우리 아버지 거다 그러면 이상하겠지만, 로키 산맥 앞에서, 그랜드 캐년 앞에서, 아니 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데이빗, 다윗의 삶 속에서도, 요한의 삶 속에서도, 요셉의 삶 속에서도, 다니엘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 야곱, 모든 사람의 삶 속에서도, 바울 사도의 삶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의 삶 속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바랄 게 더 없잖아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을 떠나실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권세,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권한을 지금 쭉 설명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이름도 임마누엘이에요. 좀 표현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버티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저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서 태어나십니까? 그리고 저주의 대상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까? 처음부터 끝이 말구에서 십자가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하지만 그래봐야 물고기 보리떡 아니겠어요? 미슐랭 식당입니까? 무슨 특급 호텔의 그런 뷔페입니까? 아니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잖아요.
호화 여객선을 타보셨습니까? 그저 사랑하는 어부들 제자들의 나룻배에 앉으셔서 베세다 언덕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어요.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1등석커녕 비행기도 못 타보셨잖아요. 명품 옷을 입으셨답니까? 아파트 한 채가 있으셨답니까? 그러나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사역을 마치셨다면 그 임마누엘에 있는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신 거예요. 아무리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이름으로 인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렇다면 그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무리를 걸으신 것이고 그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고 그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권세 있게 가르치셨던 거죠.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몰트만의 신학, 설명,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요. 또 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 이분의 개념을 생각하면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환하게 펼쳐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인슈타인보다 이 몰트만이 훨씬 더 천재라고 생각해요. 자, 이 몰트만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가 하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오시는 하나님인데 어디로부터 오시죠? 자,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했었을 때 그 하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보통 우리 하늘을 초월적인 공간으로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몰트만의 설명은 달라요. 이걸 미래적인 시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물리학의 양자역학보다 저는 더 뛰어난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서 오시느냐? 그 하늘이 어디냐? 그의 미래로부터 오늘 우리의 현재로 오신다. 공간적인 초월이 아니라 시간적인 미래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큰 도움을 받았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곧 미래에 계세요. 그런데 그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로 future 그러잖아요. 자, 오늘이 내일이 됩니다. 내일 미래입니다. 모르니까 새롭죠.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내년이 우리가 아직 안 왔으니까 모르죠. 새로운 새해죠. 그러나 올해와 완전히 다른 그 새로움의 퓨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퓨처는 퓨처룸이 아니라 애드벤투스, 이미 완전히 존재하고 계신 그 완전한 미래, 전혀 질적으로 다른, 내일이 아니에요. 내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적인 미래, 개념의 미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 세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애드벤트, 나타나시는 시간적인 미래로서의 하늘, 우리에게 오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몰트만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이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오심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대 중동 지역에 배회하는 하비루들이었어요. 히브루라는 말은 하비루예요. 불황자들이에요. 막노동꾼이에요. 노예. 가장 비천한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비천한 그 비참한 상태를 에스겔서 16장 같은 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고향, 너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 너가 태어난 날 아무도 너의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고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저 높은 하늘에서 공간적인 초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로, 저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어느 수상자가 설명하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설명보다 몰트만의 설명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공간적인 초월이 아닌 시간적인 미래. 그래서 오심은 약속을 동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내가 가서 너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고 오겠다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오심은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은 그의 미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현재로 오신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복음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25절 예수님의 말씀, 그 시간을 설명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시간이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올 것이라는 거예요. 저 종말에, 저 미래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에서는 미래지만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안드로메다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완성된 미래적인 시간에 이미 계세요.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임마누엘 하시는 그의 미래로부터 오늘 우리의 현재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들을 공경하게 하신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임마누엘의 권세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130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노다. 오늘 내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올 것이라는 거예요. 시제도 미래예요. 그런데 그 미래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미래. 그런데 그때가 곧 이때라. 오늘이 내일이 되고 올해가 내년으로 연장되는 그런 퓨처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이미 창조된 새 창조와 새 하늘, 그것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미래로부터 오늘 우리 현재로 오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임하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올 것이다.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당신의 미래로부터 오늘 우리의 현재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는 이 귀한 기다림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간직한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